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 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의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구스와 애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애굽의 총체적인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애굽의 붕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16절, 18절, 23절, 24절
그날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애굽의 이제 총체적인 붕괴가 일어난 때, 그 일어난 후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 후에 애굽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두려워하게 된다. 유다라는 나라를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애굽이 심판을 받고 그런데 보호받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제 싹트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애굽이 자신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만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두려워하는 애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게 21절, 22절인데요. 우리 21,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애굽. 어제는 애굽이 총체적으로 나라가 붕괴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근데 고치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이제 회복,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19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고치시고 애굽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 나타나는데 20장 1절에 이제 시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함께 2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솥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시기를 지금 1절이 얘기해 주죠.
아수르 왕 사르곤이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 이 아스돗이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이 아스돗을 이제 침략한 시기입니다.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장군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이제 아스돗으로 급파해서 아스돗을 취하던 해.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집권 14년 혹은 15년 때를 가리키는데 기원전 711년입니다. 기원전 711년 히스기야 왕 집권 중간 정도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이제 자신의 장군을 급파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집권 14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 볼 때 히스기야 왕이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맞서서 반아수르 연대의 선봉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드렸었는데 이 기원전 711년인 이 히스기야 왕 집권 14년 차 때에는 아직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노선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연대에 들어갈지 그리고 혹은 이제 지금처럼 아수르를 섬기는 이제 봉신 관계로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될지 아직 갈피를 정하지 않은 때 그때가 지금 기원전 711년 집권 14년 차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연대에 가담하고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반면 이 아스돗이라는 나라는 이제 자신의 그 위치를 명확히 했던 나라입니다. 아스돗은 반아수르 연대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스돗은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 반아수르로 그리고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나라가 이 아스돗입니다. 유다, 모압, 에돔, 애굽에 이르기까지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라고 제안한 나라가 아스돗이라는 나라입니다. 봉신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주종 관계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맞서 싸우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라고 이제 반기를 든 나라가 아스돗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아스돗에 자신의 최정예 부대인 다르단을 이제 보내서 그 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는 그때에 그게 바로 20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갈림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반아수르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아수르를 섬겨야 될까?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상징 행동을 사람들에게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 2절은 이사야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은 이 상징 행동을 보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행동을 보는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시각적인 충격을 주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행위가 바로 그러한 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징 행동입니다.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호세아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이 예언자들이 상징 행동을 했습니다. 2절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 행동인데, 신을 벗고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 그게 이제 예언자의 상징 행동입니다. 3절을 보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요? 3년 동안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벗은 몸은 이게 이제 알몸으로 다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겉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다녔다. 그리고 벗은 발은 뭐예요? 신을 신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을 신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3년 동안 다닌 예언자 이사야.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언제냐면 50이 훌쩍 넘은 중년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출신이 왕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저 그냥 뜨내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족의 혈통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미 이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이 나라의 어른입니다. 근데 그 어른이 이제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다닙니다.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노예가 신을 벗고 속옷으로만 입고 다닙니다. 제대로 겉옷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왕족 출신이, 그리고 나라의 아주 큰 어른이 이렇게 노예처럼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3년이나 지속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하여금 충격을 안겨주고, 왜 예언자가 저런 행동을 할까? 예언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주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이제 그 예언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지낸 것은 이 유다 사회에, 남유다 사회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일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상징 행동의 목적, 그 내용은요, 애굽과 구스를 향한 징표인데, 그러면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구스가 보낸, 어제 본문에서 구스가 보낸 군대, 그 군대의 손을 잡아야 할지, 혹은 지금처럼 이제 아수르를 섬겨야 할지 자신의 노선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아스돗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다가 지금 혼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선을 세우지 못하고 어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그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가담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 상징 행동입니다. 가담할 것 같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가담하지 말고 철저히 나를 믿고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었지만,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징 행동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언자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나중에 히스기야는 이제 훗날 반아수르 연대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하면은 역대기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나 또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굉장히 칭송을 이제 받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히스기야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줄기찬 메시지가 있음에도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구스와 애굽이 수치스러운 몰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구스와 애굽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구스와 애굽의 손을 붙잡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주문을 하시지요. 오늘 말씀 애굽을 향한 메시지, 또 히스기야 왕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 애굽의 회복의 말씀과 또 양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어리석은 것을 붙잡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또 나를 붙들라 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가 예언자를 통해서, 상징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말씀 읽어 나갈 때 나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개별적으로 또 찾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도 주시고 또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함께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반복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가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또 믿음의 힘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학교를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안전하게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전사님 하나님 이 수고와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어린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